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많습니까? 불평이만 합니다. 좋은 것 가졌어도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불행과 행복입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행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짓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경우는 발병했을 때도 병이 나았을 때도 그들은 제사장한테 보여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몸을 보일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네, 문둥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 깨끗함을 받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에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들어있는 자를 항상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대응망당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째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들은 똑같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실행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주둔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도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열심히 충성을 순종하며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감사가 언제나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도 하는 자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그래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더라.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입니다. 하나님께 비롯해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에 1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죽었던 죄인이라고, 지옥 백성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의 사람이었더라.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소외된 자, 문둥병자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멸시된 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니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사례를 했다는 거예요. 자, 디도 뭐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진 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과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축복을 받는 감사가 언제나 입에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묵상으로 항상 잊지 아니하고 넘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야. 항상 먼저는 감사는 믿음을 갖게 한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깨끗함을 받은 9사람은 모두 가버렸습니다.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좋다고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속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믿음도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이 더욱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없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나는 9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 사람이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치료되잖아요. 이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고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이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편 기쁘고도 또 한편은 서운했을 거 아닙니까? 10명이서 9은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이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뻤다는 것.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지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 있는 자를 지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를 했습니다. 어떠한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노력과 힘으로는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감사해서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무한대의 약속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사람이 감사를 돌아하지 않았다면 치료만 받고 육적으로 치료받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아마 9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였을런지 안 보였을런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었다면 와 치료됐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기 전에 거기에 그 주신 분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을 감사를 빼고서는 안 된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영생도 얻을 수 없어요. 감사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육적인 복도 채워줘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31장 3장 2절에 사랑을 요한일서예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나라.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요한이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가 감사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넘칩니다. 그냥 중단도 아닙니다. 흘러 넘치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 가운데서 한란 고통에서도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 1절 3절 뭐라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많아요. 받는 복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반면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구원과 영생의 복을 안겨주시고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도 함께 주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약속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는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주신 그거로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받는 자가 감사함으로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감사로 받는 자에게만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신 교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